오늘 성령의 인도와 나의 반응, 로마서 27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옛사람의 가치와 새로운 은혜의 가치가 충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실 고달픈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달픈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또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그분 곁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잘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듣는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 육신의 가치와 사상 곁에 서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강하신 주님 곁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옛사람이 따르던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을 때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정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은혜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정부와 옛사람의 정부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는 무엇인가? 날마다 내가 죽을 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계속 죄가 또 올라오고 또 옛사람의 정부가 또 나를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에는 이 육체가 잘 죽어야, 철저히 죽어야 잘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철저히 죽는다는 것, 옛사람이 철저히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자유자다. 옛사람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때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와 은혜 사이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께서 8장 1, 2절에서 선언적으로 외칩니다. 본문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심하며 살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자녀의 명분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죄의 권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죄의 권능 아래 우린 계속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된 싸움을 이기는 그런 유일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정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사이에서 결단하며 살리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거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뜻을 따라 살겠니?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니? 이게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겪게 되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런 갈등 하시죠? 오늘 2절 보시면 성도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예전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데 이 법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분배의 원리, 분배의 원리와 성장의 원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사고의 틀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고의 틀에 사람들이 맞지 않으면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틀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 홉스는 개개인의 생각과 전제가 너무나 다르니까 국가나 법이, 사회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중재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지 않으면 인류는 공멸하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서 사회를 유지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홉스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제각각이고 함께 융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큰 생각의 틀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이 사망의 원리에서 과연 누가 벗어날 수 있으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원리로 그저 저주받아 죽어야 끝나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원리,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 인간의 죄의 처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유죄 선고를 받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요,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분명한 사형수였는데 신분적으로 대신 지불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산 바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모를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를 때 일어난 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모를 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직접 값을 지불했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서 의를 얻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다라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었다는 거 그 하나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풀려났는지, 왜 풀려났는지, 얼만큼의 희생이 따랐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에 짓던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인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 죄인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각.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노력해서 신앙이라는 고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신자로 이미 고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해방되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신분적으로 변화됐음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릴 수 있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어떤 지식이냐면 결과에 대한 지식이에요. 어떤 결과? 육신에 매여서 살면 육신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6절, 5절, 6절, 7절, 8절 내용이 바로 그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각이 없으면,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신자의 인생은 정말 고달픈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갈등하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당신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유자 되심을 축하드리고 그것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멸망하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그 지식을 소유하여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럼 두 번째로요, 어떻게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에 매여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에 매여 사는 삶.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자각하는 삶이었죠. 자각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죽어야 될 이 육신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단 한 구절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이고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인자잖아요, 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 단 한 절, 율법의 단 한 절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연약하여 우린 단 한 구절도 지킬 수가 없는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선언적으로 구원하셔서 값을 주고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네,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거죠. 참된 의를, 참된 뜻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 결과가 죽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율법에 의해서 철저히 내가 죽어지자고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요, 우리가 철저히 죽게 하시기 위해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헬퍼, 그가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몽시키시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 좀 깨달아야 돼. 자각해야 돼. 그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무슨 슈퍼파워, 뭐 능력을 행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뭐냐면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 그리고 들었던 설교를 통하여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자각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육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시잖아요.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요, 성령의 원리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가 없지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죠. 그 몸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독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영의 부활입니까? 기독교의 부활은 육신을 포함하는 부활이에요. 육신을 포함한 부활이라니까요. 우리 죽을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부활은요, 육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영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진짜 뼈와 살이 있다.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여기 무슨 먹을 것 있느냐 이렇게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육신을 포함하여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살과 뼈가 있으시며, 그리고 음식을 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에요. 부활의 모델.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되고요. 또 죽지 아니한 자들도 역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어떤 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자, 여기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 빚진 자 의식. 두 번째는 힘써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의식.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돈을 꾼 사람들은 기억 못할 때가 많죠. 예. 아주 그런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렸을 때 얼마나 급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빌리러 갔겠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빌려간 걸 잊어버리고 내가 빌렸어? 내가 얼마 빌렸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고마움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모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신분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안하무인으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깨달아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됐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군요. 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육신의 몸의 행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써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드렸죠.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칼날을 상대방에게 대면 안 돼요.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면 안 돼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지적하는 그 기준 가지고 우리를 지적한다니까요.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심판은 나 자신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육신적인 삶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과 더불어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적 삶과 대항하여서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몸, 죽음의 권세를 뿜어내는 내 몸의 행실을 철저히 죽여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고 마치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자각하고 그리고 나와 치열하게 싸움으로 그래서 나를 철저히 죽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리를 믿고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확실히 붙잡고 믿고 신뢰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삶을 도와주십니다. 내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